둘러 엎어라. 조금 좀 도발적이죠, 제목이. 상을 둘러 엎어라. 예전에 우리 아버님 세대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종종 상을 둘러 엎으시는 습관을 가지신 어르신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봐서 그런지 몰라도 흔치는 않겠지만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좀 거칠게 느껴지는 그런 제목입니다. 자, 오늘 한번 말씀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지금도 가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역사적으로 전부 3번 건축이 됐습니다. 맨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때는 기원전 900년경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이죠.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솔로몬,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예루살렘의 시온이라고 하는 산, 예루살렘을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구름으로 덮여 있고 평지가 아닙니다. 아주 굉장히 해발이 높은 곳에 시온산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을 평평하게 해서 그 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출애굽할 때 텐트, 성막, 텐트에 예배 드리는 모든 장비를 갖추고 이렇게 이동했잖아요. 그 이동하며 드렸던 예배 장소를 픽스한 거예요. 솔로몬에 와서. 그게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것을 퍼머넌트하게 성전에 갖다 놓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한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500년이 흐르고 왕국이 쭉 이어지고 둘로 나눠지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둘로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도 약 150년 후에 멸망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아주 가난하거나 또 배우지 못한 사람들만 놔두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을 끌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그것을 바벨론 포로라고 하죠. 바벨론으로 전부 끌려갑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놔두면 이 유다 민족이 다시 일어날까 봐 그때 부숴요. 바벨론 사람들이.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처음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약 50년에서 70년이 지나고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래서 해방이 돼요. 우리는 일제 36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50년에서 70년. 50년이 되자마자 돌아온 사람들이 있고 한 20년이 지나서 조금씩 20년 동안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파괴된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성전 건축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시 성전을 짓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드리자. 왜냐하면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했던 거다. 성전이 파괴됐던 거다. 그렇게 해서 다시 개혁운동을 일으키고 그랬는데 불과 200년도 안 돼서 이 페르시아가 이번에는 헬라, 오늘날의 그리스죠. 그리스 제국에서 또 멸망을 당해요. 그리스는요, 헬라 제국은 유대 민족을 가장 독하게 핍박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욕보이기 위해서 성전 구약성경 보면 돼지고기를 금지해요. 그죠? 성전을 일부러 욕보이려고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제물로 돼지를 갖다가 이렇게 놓고 절하라고 그럽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거 하겠습니까? 그냥 아예 성전이 더럽혀진 거예요. 더 이상 성전이 아니게 만들어버렸어요. 이렇게 헬라 민족에 의해서 또 두 번째 지은 성전이 파괴돼요. 그런데 그토록 악독하게 핍박했던 헬라 제국이 또 멸망합니다. 어디에? 로마에 의해서. 그래서 로마 제국이 멸망시키면서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세 번째 건축이 바로 이 헤롯 왕 때 다시 지어져요. 이 헤롯 왕은 굉장히 간교한 사람입니다. 로마의 식민 치하에 있기 때문에 사실 왕이 필요치 않았는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로마에 가서 인정을 받아요. 로마의 정치가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와서 유다를 다스리는데
유대 민족들이 이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유대 사람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대대적으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세 번째 건축이에요. 헤롯은 신앙심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백성들로부터 민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잘 지어주면 이 사람들은 나를 존경할 거야. 실제로 워킹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성전을 근사하게 짓습니다. 유사일에 솔로몬 시대보다 더 화려하게 크고 웅장하게 건축을 시작하는데요. 자그마치 60년 동안 짓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굉장히 화려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20년이 더 진행돼요. 이게 바로 세 번째 건축의 역사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을까요? 건축 비용이. 그걸 어떻게 충당했을까요? 그 고대 시대에. 자, 지금부터 돈을 어떻게 충당했는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적어도 1년에 3번은 절기 때마다 성전을 찾아옵니다. 3번의 절기 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꼭 예루살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미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중해 연안으로 전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들이 여기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려면 짧게는 일회길, 7일, 일주일 또는 열흘길, 어떤 사람은 한 달 걸려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유대 역사에 대한 정통한 그 역사책을 보면요, 거기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몇 번 있는데 가장 큰 절기, 유월절입니다. 이 절기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사람의 숫자가 60만이 넘었대요. 그 고대에 60만.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많은 인구가 찾아와서 한 일주일 동안 체류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거래가 일어났겠습니까? 머나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각기 다른 화폐를 쓰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화폐로 환전을 해야 했습니다. 그 환전한 돈으로 예루살렘 체류 비용을 사용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제사를 드리러 온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제물을 구입했겠죠. 그런데 제물을 먼 곳에서 끌고 올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샀고요.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은 양을 샀습니다.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부유한 사람들은 소를 샀습니다. 그래서 소 파는 사람들, 양 파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환전상들이 성전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상인들은 성전 앞에서 그 좌판을 벌려놓고 번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성전 관리자들에게 세금으로 내야 됐습니다. 성전 관계자들은 엄청나게 돈을 벌었고요. 거기서 드리는 수익금의 일부를 가지고 성전을, 그 대역사를 진행했던 거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빌미로 성전 뜰은 돈 거래가 횡행하는 시장판이 되곤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요, 짧은 4절이지만은 읽으면 아주 굉장히 생생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첫 절부터 때는 유월절이라 그랬습니다. 자, 상상을 해보십시오. 60만의 인구가 60만의 게스트들이 예루살렘을 찾은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갈릴리 지역에서 거기를 예루살렘까지 오자면 한 일주일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오셨던 거예요. 유월절을 맞아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성전 바깥들에서 안뜰로, 여러분 요 성전 안뜰이라는 표현도 잘 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바깥들은 상관없어요. 율법적으로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전 바깥뜰에서 뭐 그런 걸 해도 상관없는데 성전 안뜰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거래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 안뜰에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소와 비둘기, 양을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좌판이 쫙 있었던 겁니다. 그걸 보시고는 노끈을 만들어서 채찍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걸 후려치면서 상인들을 내쫓고, 그리고는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돈과
그 테이블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가끔 화를 내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야단을 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종종 굉장히 냉정한 말씀을 하기도 하십니다만 이토록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과격하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은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멀리서 찾아온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럼 제사를 드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합리화할 수 있는 구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절기 때마다 항상 일어나는 관행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런 걸 처음 본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토록 과격하게 야, 좀 심하네 저분 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을까요? 그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템퍼를 조절할 줄 모르셔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으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앵거 매니지먼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종종 뇌리에 잊혀지지 않도록 강렬한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제자들과 당대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그렇다면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 강렬한 행동, 즉 이게 상을 둘러 엎어버리시는 그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려는 중요한 메시지는 뭘까요? 내 앞에 놓여있는 상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둘러 엎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상을 둘러 엎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둘러 엎어야 될 상은 뭘까요? 우리 앞에 차려진 상들을 그냥 그 시절 상인들처럼 당연히 여기기보다는 이게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반성하고 박차고 일어나야 될 상, 둘러 엎어야 될 상은 무엇일까? 오늘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좀 너무 비판적이고 뾰족하고 이렇게 막 사람들 마음을 무겁게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편치 않죠. 그래서 가급적 주님께 따뜻한 마음을 주십사 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것을 너무 날카롭고 아프고 막 그렇게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 그리고 중세시대의 가톨릭, 그 다음에 오늘날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종교의 제도와 형식이 종교 본래의 신앙의 본질과 내용을 대신해버렸다는 점입니다. 복음과 사랑이 율법과 교리로 대체되어 버렸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예배 따로, 그 삶 따로의 신앙생활이 얼마든지 가능했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릴레이션십을 더 깊이 가져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동기가 나와 내 가족의 안전과 복을 위하는 신앙이었다는 점이고요. 또 공통점은 성직자의 타락이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이 세 시대를 놓고 딱 비교해 보면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오버랩이 돼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 중세 시대 15세기 가톨릭, 오늘날의 기독교. 지난 10월 마지막 주일이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날이 사실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마 기독교계, 온 세계 기독교계에서 500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 세미나, 설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 500주년이라는 거 뜻깊은 시기죠. 그런데 그 500주년이라는 시기에 한국에서는 10만 명의 성도 수를 자랑하는 한 대형교회 목사가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예배 시간에 공언하고 약속하고 그래 놓고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아들에게 담임 목사 자리를 세습시켜서 굉장히 시끄럽죠. 부끄럽게도 JTBC 뉴스에 정식으로 방송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전체가 아는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얼마나 교회와 예배와 교인들을 우습게 알면 이렇게 뻔뻔한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부끄러워요. 자,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늘 제 자신에게 다짐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냥 혀를 끌끌 차고 그런 현상을 앞에 두고, 사실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죠. 너무나 많은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유, 그렇게 한다거나 손가락질을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절대 아무런 변화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정말 변화라면, 그런 일이 좀 정말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정말 있다면 혀를 차고 손가락질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잘못을 비판할 때 우리가 심리적으로 나는 의로운 쪽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상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는 무엇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뭔가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가 손가락질 할 만한 일이 생길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돌아서서 내 삶,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혹시 그와 똑같은 짓을 저지르지 않을지라도,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럴지라도 내 자신의 삶 속에서 혹 그와 비슷한 일은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걸 고칠 때 변화가 시작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신앙을 새롭게 하고 이 시대에 정말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자신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투르게 남의 상을 뒤엎을 게 아니라, 이래서는 안 돼 하면서 상을 뒤엎을 게 아니라 혹 내가 차려놓은 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것이 있다면 내 상을 뒤엎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성전뜰에서 비둘기나 양이나 소를 파는 사람은 나일지도 몰라. 어쩌면 내가 이 돈 바꾸는 상인일지도 몰라. 어쩌면 내가 바로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장본일지도 몰라. 나는 무엇으로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있을까 삼가며 조심하며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둘러엎어야 될 상은 무엇일까 묵상해 봅시다. 우리들 각자 다 상황은 다르겠으나 저는 오늘날 이 시대를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둘러엎어야 할 두 가지 상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선 성경에 있는 말씀 한 이야기를 좀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권위자가 누군가 하면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 교사는 그냥 주일학교 선생님 뭐 이런 느낌이기보다 유대교 그 하이어라키에서 대단히 권위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쓰거나 읽거나 만지거나 선포할 수 없거든요. 율법 교사의 자문이 헌법과 같은 거예요. 율법 교사가 옳다 그러면 오는 거고, 성경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는,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율법 교사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핵심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명심합시다.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셔도 이것만 알고 계시더라도 정말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본 뜻이 달려있느니라. 뭐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의지를 다해서, 그리고 그렇게 똑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래요. 성경 모든 율법서와 예언서의 본 뜻이 이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가 잃어버린 것, 중세 시대의 가톨릭 교회가 놓쳐버린 것, 오늘날의 기독교가 제대로 지금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이 정확히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본 뜻이 여기에 달려있다고 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잃어버릴 때마다 교회와 신앙인들은 여지없이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 이 본질을 벗어날 때마다 교회가 부패했어요. 신앙이 타락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처럼 교회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슬로건으로 내걸지 않는 시대가 있나요? 굉장히 대부분의 교회가 이걸 강조하죠. 그렇지만 문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는가 생각해 볼 일이에요. 그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까요? 유대교가 하나님을 사랑했을까? 유대교인들이. 물론 싸잡는 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제쳐두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외적인 방법과 율법 조문을 지키는 일에 집착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집착했죠? 껍데기에 집착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보다. 그랬을 때 그들이 한 행동은 엄청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습니다. 그거 참 재밌어요. 그렇게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에 집착했을 때 외적인 성전 건축을 해요. 어마어마한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리고 타락한 종교 집단이 되었습니다. 한번 중세 가톨릭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관심이 없고 길고 복잡한 라틴어로 드리는 예배에 어떤 미신적인 힘을 굉장히 강조하고 성직자들의 권위에 집착을 했습니다. 그때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성당을 지었죠. 크게 타락했습니다. 자, 오늘날 봅시다. 오늘날 기독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 본질에 관심을 갖지 않고 개인의 성공과 복을 빌어주는 번영의 복음을 전파할 때 수십만을 성도들을 수용할 수 있는 메가 처치들을 짓고, 그죠? 부패해 가고 있어요.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세 형태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부수적인 것을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갖기보다 솔직히 어떤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루터기 모임을 통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하는 시간을 스스로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하루 24시간 중에 15분을 내는 일, 아니 5분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도 참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솔직히 현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하나님에 대해서 어쩌면 내가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닐까, 그런 반성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타락시키는 사람들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아무리 한 사람 한 사람 몇 면이 봐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부패시키는 그런 사람들일 리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손가락질 할 만한, 손가락질 받고 있는 그런 주인공들은 아닐지라도 만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필경 우리 삶은 나도 모르게 타락할 것입니다. 타락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정말 의식하며 사는 게 중요합니다. 나 하나님 믿어.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내 삶 속에서 자주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말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죠? 이렇게 물으면 답 좀 막연해요. 사람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도 않는데 어떤 거겠어요? 이모셔널한 사랑의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사랑일까요? 아니죠. 열심히 교회 봉사하거나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물론 그거는 중요한 증거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이 계속 생각나잖아요. 중요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고요.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고요. 절망의 때에 하나님이 생각나야 하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안 계신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내 삶에 하나님이 출석하시느냐, 내 의식 속에. 그게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죄를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식해야 정직하게 되고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식하고 살 때 우리 삶이 타락하지 않고 그런 우리의 삶이 이 타락한 시대를 새롭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그런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엔 이웃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대교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는커녕 가장 그 시대의 약자들인 돌봐야 될 사람들을 제사 드릴 수 없는 사람들로 규정해 버렸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가장 돌봐야 될 고아와 과부, 문둥병자, 절름발이, 소경, 귀머거리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참 완전한 실패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중세 가톨릭 교회는 소수의 영주와 성직자들이 대부분의 땅을 소유했어요. 80% 이상들의 백성들이 소장민이었습니다. 정말 가난했어요. 귀족과 성직자들 외에는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크리스찬덤, 그야말로 기독교가 지배하는 시대가 중세시대인데 어떻게 복음의 원리로 살아가는 세계가 80%가 굶주리고 20%만 그렇게 배불리는 그런 사회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벌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이전의 이 두 시대와 겉으로는 달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솔직히 너무 무관심하고 또 서투릅니다. 때로는. 물론 교회들은 어느 때보다 선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연재해가 나면 그 나라를 위해서 돕죠. 우리 교회도 참석하잖아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교회들이 많이 돕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서 너무 다투고 갈라집니다. 서로를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꼭 가난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거겠습니까? 먼저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먼저 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실패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 말이 안 되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다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돼요. 그게 누굽니까? 가족. 가장 가까이 만나는 친구.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 사람들. 가족도 왼수가 되죠. 어휴, 왼수.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가족들, 부부들 사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만큼 가까운 사람들하고 지내는 게 참 어려워요. 친구 사이에도 자주 금이 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말 어려워요. 사실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크든 작든 이런 문제는 늘 있는데, 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인으로서 노력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부패한 시대를 새롭게 하는 삶을 우리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을 더 사랑하고 아끼고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예수님의 분노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비둘기나 양이나 소를 팔거나 돈 바꾸는 상을 차려놓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핵심인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것을 하지 못함으로 그런 일에 동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무엇보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모든 일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둘러엎어야 할 상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했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즉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습관을, 그 테이블을 둘러봅시다. 하나님이 데려다 주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삶의 오랜 습관, 그 테이블을 둘러엎읍시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할 때마다 종교는, 신앙은 끊임없이 부패하고 타락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를 개혁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